다 인과에 기초해서 온다는 걸 어제 확실하게 우리가 알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인과의 힘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매 순간 체감을 하거나 모든 일에 그걸 적용을 못 시키는 경우가 좀 많잖아. 그죠? 근데 모든 자기의 일거수일투족 심리 뭐 정신적인 경향성이나 또 물리적 육체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전생에 기초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생의 그 관성이라든지 섭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쳐야 되는가, 이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잖아. 그죠?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기준을 못 찾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하기도 하고 또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또 뭔가 혼란스럽고 나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지만은 그걸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강하게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고쳐야 내일부터 괜찮고 이번 생에 고쳐야 다음 생부터 괜찮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는 어떻게 어느 만큼의 개선이 필요한지, 나의 가장 단점이랄까 이번 생에 극복해야 될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지점에 가장 문제가 있는지, 진화의 발목을 잡는다든지 걸림돌이 된다든지, 또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으로 보면 성불로 가는 길을 누가 막아서느냐, 외부 대상은 막아서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됐잖아. 그죠? 자기가 막아선다니까. 사실은 자기가 막아서는데 그 자기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뭔가 바람직한 참 자기에 기초해 가지고 거기에 뿌리를 두고 모든 생활이나 현실이나 나의 생각이나 뭐 몸의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완벽하게 뿌리를 두고 근거를 두고 그것화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부분적인 개선을 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잖아. 그죠? 전면적으로 올 수리를 해야 된다. 그냥 수리해가 부분 수리해가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올 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올 수리가 되는가, 이제 그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분적인 걸 가지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송두리째 단번에 전체를 다 적극적이고 필사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렇잖아. 그죠? 그리고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개선이 되고 단박에 바뀌는 거는 우리가 불교에서는 도노사상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왜? 지극한 원을 세우고 열정적으로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하고 그것밖에 모르는 목적형의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그거는 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이론 자체나 이런 걸 많이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각자 돌아서서 또 되새김질을 하셔가지고 기준을 분명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또 자기 내면에서 간추림이 있었지만은 조금 더 다시 한번 같이 기준을 분명히 한 번 더 하는 거는 필요하거든요. 기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몽중가피, 현정가피, 명운가피라는 그거는 기도와 한치의 그 간격도 없이 기도를 하는 만큼 그거는 같이 맞물려 가지고 언제나 운동을 하는 영역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하시는 분들도 이때까지의 우리가 관세음보살 하던 거하고 최근에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졌거든요. 왜냐면은 조금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게 조금 진부하고 이상하게 지루한 감을 느끼게 되고, 이 공부에서도 권태기라든지 약간 그 안일해진다든가 조금 이럴 때가 조금 있거든요. 순일하게 계속 이래 진보가 돼야 되는데, 어느 지점에서 요즘은 기도해도 재미도 못 느끼겠고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기도도 뭐 재미나 이런 것도 그래 되다 보니까 별로 없고 해가지고 조금 심드렁해지거나, 그런데도 안 하고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또 알게 돼 버렸잖아요. 그죠? 자기 주도적인 생명 운동이 될 수 있는 단계로 진화가 됐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진화 속도에 맡겨 놓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 요구되고 수억급생이 뭔가 거쳐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인생에서 재밌고 보람도 있지만은 정말 힘든 시간들도 우리 많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거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주 진화 속도에 그냥 맡겨 놓기에는 뭔가가 안심이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탄력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의 그 어떤 지점에 놓여가지고 우리가 갈등을 조금씩 하거든요. 방생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의 타 생명을 위한 일에 다각도로 이래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해태심이 나거나 공부에 권태가 생겼을 때 딱 좋은 공부 방식입니다. 왜 생각해 보면 쉽잖아요. 좋은 일 하는 거는 쉽거든. 사실 공부가 좀 더 어렵지, 기도하고 앉아서 하는 게 좀 더 원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지만은 그게 조금 힘들 때가 있다니까요. 물론 공부에 하다가 재미를 느끼는 지점도 있고, 뭔가 막 갈등 속에서 앉아가 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리고 기도를 해도 뭔가 뚜렷하게 느껴지는 행복감도 없고 머리만 아프고 억지로 막 참고 견디는 거, 그 지점을 조금 지나가지고 고요로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고, 또 조금의 환희심 같은 걸 또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안 할 때보다 하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의 어떤 심리 상태나 육체적인 컨디션까지가 훨씬 좋다는 걸 알게 돼요. 물론 이제 이런 용맹정진이나 이런 집중적인 기도에서는 몸의 그 어떤 근육을 우리가 골고루 전체적으로 사용을 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무릎이 아프다든가 허리가 아프다든가 이거는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생활 속에서 실제 기준이 높아지고 섭을 딱 가지게 되면은 이만큼 이렇게 집중적으로는 안 해도 기도가 이렇게 편안하게 조금 순일하게 또 여유롭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되어가는 걸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거든요. 몸으로 하는 보시하고 돈으로 하는 보시, 또 생명에 대한 연민을 키우는 방생, 이런 것들이 조금 기도가 뭔가 정체가 되고 있다든가 이럴 때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사실 우리 사람에게 다정하게 하고 뭐 친절하게 하고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것도 좋지만 물질로 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근사한 찻집에 데려가가지고 차도 대접하고 그날 식사도 대접하고 그래 정담을 나누고 나면은 굉장히 감사한 생각을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대접한다. 이래 생각하면은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지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니면 또 그 사람이 신행생활을 한다면은 마음 먹고 단주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좀 괜찮은 거. 수정으로 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자수정 같은 거는 우리가 몸에도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런 거라도 하나 사가지고 뭐 선물도 하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의미 부여를 인생에서 가장 많이 한다면은 그런 선물도 괜찮잖아요. 돈으로 몸으로 어디 가서 또 좀 수고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홀로 방생을 하는 것도 자비심을 키우고 결국에는 우리 타 생명을 해롭게 한 것에 대한 마찰력으로 내가 고독하게 뭔가 힘들게 좀 생활을 모두가 우리 하잖아요. 그죠? 고독감을 안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외롭다든지 우울하다든지 공허하다든지 이걸 안 느끼는 사람은 구조적으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생이잖아요. 현재 부처님이 되어버리면은 삼신불의 특성과 같이 늘 있기 때문에 우울하다든가 괴롭다든가 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든가 과거로부터 쫓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 생명을 해롭게 한 것에 대한 과보로서 우리가 모두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타 생명을 이롭도록 하면은 이거는 상쇄된다 하는 그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 생명을 이롭도록 하는 일에 크고 작은 일에 몸을 아끼지 말고 마음도 아끼지 말고 돈도 아끼지 말아야죠. 뭐 또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 안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돈을 어떻게 안 아끼면 될까? 잘못하면 내가 부도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가장 1등 수행자는 전 재산을 다 정말 의로운 곳에 뿌려버리고 혈을 단신 홀로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대단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나의 경제력에서 이 정도를 적당히 규칙적으로 보시를 하고 봉사를 해도 내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기준에서 하는 사람이 좋아요. 자, 그것도 우리가 또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기 싫다니까. 왜 엉뚱한 데는 돈을 많이 써도 좋은 일에는 쓰는 걸 인색해 하거든. 그러니까 괴롭다니까, 결론적으로는. 두말할 필요는 없어요. 물질의 운용의 묘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아니면은 불교 정신에서 부처님 가르침에서 자기 업력을 소멸하는 가장 좋고 직접적인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엉뚱한 데는 우리가 쓰잖아요. 사기도 당하고 뭐 엉뚱한 데 탐욕에 의해 가지고 온갖 너무너무 엉뚱한 일에 돈을 많이 빼앗깁니다. 그렇지만 의로운 일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니까. 왜? 강제징수는 당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좋은 일을 해가 그런 걸 사전에 막고 싶은 마음은 없다니까. 그만큼 어리석기 때문에 중생이 계속 꼬여 들어가고 알 수 없는, 살면 살수록 이게 뭔가 왜 이런지도 모르고 어느 지점 되면 혼돈 속에 빠져버리거든요. 업력이라 하는 것은 그래 다른 업력이 없잖아요. 마찰력에 대한 업력은 타 생명을 해친 것에 대한 업력 외에는 딴 건 없어요. 나의 괴로움은 전부 그거라니까. 더하고 뺄 것도 없이 정직한 공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하는 것이 가장 쉽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육바라밀에서도 제일 첫머리에 뭐가 나옵니까? 보시공덕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공부의 깊이만큼 보시도 같이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뭐.
안 맞다니까. 앞뒤가 안 맞다니까. 사람은 착한데 남한테 잘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착한 거예요? 덜 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바라밀 그 법문을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뭐 이걸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이 현상계를 떠돌고 우리가 하면서 현상이나 물질에 대한 착이 너무 커져 버리는 거예요. 곧 떠날 자리에서 여기에서 천년만년 살아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여행지는 여행지잖아요. 여기 여행지라니까요. 순례하는 곳이지. 우리 뭐 라오스나 어디든지 뭐 캄보디아나 인도나 네팔이나 불교 국가에 여행을 간 적이 있잖아요. 여기도 사물의 이치를 공부해 가지고 사물의 근본 성질이 무형의 어떤 공한 거고 에너지고 물질이 사실적으로 있지 않다는 걸 공부하러 오는 자리라니까요. 본래의 자기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착각된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지금은 분화가 된 개별 생명들이 여기를 거쳐 가지고 이 학교에 와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영혼의 학교잖아요. 물질이 사실적으로 있지 않다. 그걸 알게 되면 물질의 착이 떨어지겠죠. 나의 몸도 사실적으로 있지 않고 나의 생각도 사실적으로 있지 않는데 두 도깨비를 동원해 가지고 거대한 몸집의 도깨비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 말이 되질 않거든 사실은. 다 운과에 기초해서 온다는 걸 확실하게